오늘도 귀한 성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모두를 개별적으로 만나 주셔서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사로잡으시고 그 음성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흥분케 되는, 그래서 삶이, 오늘 예배 드리는 것, 말씀 듣고 난 이후의 삶이 결코 전과 같을 수 없는 그런 은혜가,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땅을 사랑하는 모든 신앙인들은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의 삶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일은 더 낫겠지, 더 좋아지겠지, 이런 기대가 없으면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버텨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좋은 마음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많은데 정작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 내가 그런 삶을 기대했는데 하나님이 주셨어, 나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어떻게 정확한 대답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중에 하나는 그런 기대를 이루어내는 방법들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안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성도들이 더 나은 삶을 향해 달려갈 뿐만 아니라 그런 삶의 성취를 맛보며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들려준 말씀만 우리가 집중해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가장 중요한 것, 내가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가장 기초가 되는 것 하나는 뭐냐면 지금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비뽑기를 통해서 땅을 분배받은 이후에 요셉 자손들이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불만을 토로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인구는 많이 들어 큰 민족이 되었는데 그에 비해서 우리가 분배받은 땅은 너무 작다, 이것입니다. 자신들은 에브라임, 므낫세 두 지파인데 왜 제비는 두 번 뽑지 않고 한 번만 뽑게 해서 요만큼만 차지하게 했느냐, 불평합니다. 이스라엘은 본래 야곱의 아들들, 12명의 아들들이 각각 지파를 이루어 형성된 나라입니다. 그런데 땅을 나눌 때 그 가운데 레위 지파는 성전에서 일하니까 너네들은 땅이 없다, 땅 분배 안 한다, 대신 다른 지파들이 11조 내는 것을 가지고 내가 그들을 축복해서 잘 되면 그들이 내는 축복을 11조를 가지고 내가 생활하라. 그래서 땅 분배를 안 했어요. 11하잖아요. 11지파. 근데 하나님이 창세기 47장에 보면 야곱이 요셉한테 너무 고마우니까 네 아들 둘은 내 거다 하면서 양자로 삼죠. 손준대 족보에는 아들로 올라가요. 그래서 야곱이 빠지고 그 두 아들이 올라가서 12지파, 땅 분배가 이렇게 12지파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요셉 집 대신에 두 지파를 이룬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들이 자기들을 왜 한 지파로 취급해서 제비를 한 번만 뽑게 했느냐 불만을 가진 거죠. 그러나 16장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자손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다른 지파보다 더 넓고 더 토질이 좋은 풍요로운 곡창지대를 분배받았습니다. 한 번 제비 뽑기를 통해 받은 거지만 그들이 살아가기에 충분한 넓은 땅, 좋은 땅을 차지하는 특별한 대우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인구가 많다는 것을 아시고 배려하셔서 비록 제비를 뽑았지만 그 가운데 정말 그들이 충분한 땅을 가진 그 제비를 뽑게 만드셨던 거죠. 그들이 넓은 땅, 풍요로운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기업으로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보다도 요셉이 하나님 앞에 뿌린 그 씨앗을 후손들이 거두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한 일이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셨는데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그 축복의 언약을 누리게 된 거죠. 그래서 받았으면 원망하지 말아야 되는데 부모가 기도해서 눈물을 흘려서 땀을 흘려서 뿌려놓은 것 언젠간 열매 맺을 거 아니에요. 자식들이 그 다음 세대가 원망하면서 파내지만 않으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형들의 미움을 사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만 거기서 나라의 총대가 됩니다. 흉년의 때에 자기 가족 형제들 모두 다 초청을 해서
이민자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야곱이 죽기 전에 이런 요셉에게 축복하도록, 예언적인 축복을 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예언적인 축복하는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것이다. 전능자로 말미암아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다.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 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있게 될 것이다. 이런 복을 쭉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33장 13절에도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기 전에 다시 한번 요셉의 자손들을 축복하게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을 때라는 말로 시작되는 말씀 속에 요셉 자손이 앞으로 거하게 될 땅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하늘의 보물인 이슬이 잘 내리고 샘이 잘 솟고 열매가 잘 맺히는 땅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들어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요셉에게 약속하신 대로 좋은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들이 비록 자기들의 눈에 작게 보이고 불편해 보여서 만족할 수 없고 더 나은 것을 원한다고 해도 먼저 할 일은 그것들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함으로 받는 일이죠. 우리 조상에게 준다고 했는데 주셨구나. 좋은 땅 주신다고 했는데 아직 많이 살아보진 않았지만 이 땅이 분명히 좋은 땅이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받아야 되는데 요셉 자손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조상 요셉으로 인해서 풍요한 땅을 분배받고 거기서 많이 살아보지도 않은 채 그 땅이 비좁다, 불편하다, 원망합니다. 말이 원망이지 그건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들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복을 받아 큰 민족을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재배 뽑기의 결과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원망합니다. 성경에 보면 재배는 하나님이 정하신 거죠. 재배 뽑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재배를 뽑지만 정하는 건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므로 재배 뽑아 땅을 분배받는 것에 대한 원망은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원망인 것입니다. 말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 때문에 축복을 받았습니다. 많이 받았죠. 큰 민족 됐죠. 그러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서 하시는 데는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며 불평하는가? 예수 믿으면서 온전하게 믿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 때문에 살죠. 하나님 은혜로 살죠. 축복받으며 살죠. 그래서 이거 이렇게 잘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랬으면 그 다음에 감사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 반쪽은 해요. 내가 이만큼 은혜 받고 사는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기도 응답 받고 사는 사람이야. 근데 감사는 단절되고 원망이에요. 불평이에요. 잘 안 맞잖아요. 요셉 자손도 하나님 때문에 큰 민족이 이루었다. 근데 하나님이 재배 뽑으라고 그래서 재배 뽑고 하나님이 결정해 놓는데 그건 인정하지 못한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 받는 것은 좋아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인정하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싫어하는 이상한 신앙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나름대로는 신앙이네요. 내 기준에서. 우리 기준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말씀이 없으면 망할 짓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 기준이 되면 무슨 짓을 하겠어요? 세상적인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본래 저거는 이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구나라고 자꾸 고쳐가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온전한 신앙인의 삶을 추구해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왜 원망을 하는가? 왜 불평을 하는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는 하고 싫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 하는 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못마땅하기 때문이에요. 부부끼리도 왜, 성도끼리도 왜 원망 불평이 있습니까? 못마땅한 거예요.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고 다 있을 텐데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하니까 못마땅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내게 주어진 거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니까 이제 원망이 나와요. 감사를 못하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감사를 못하면 거기엔 반드시 사단이 불어준 원망거리, 불평거리가 생기게 됩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에 못마땅한 것이 많고 원망이 많으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입으로 불평을 쏟아 놓게 됩니다. 그러면 나타나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려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버리고 더 좋은 삶에 대한 그런 희망을 가지고 나간다는 것은 욕심일 뿐이에요. 실현에 대한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축복해 줄 텐데, 더 나은 곳으로 나를 인도해 주실 텐데, 그분하고 관계를 딱 깨뜨려버리고 마음만 나 더 잘한 사람, 내일은 더 나아질 거야. 뭐가 도대체 무슨 기준을 가지고 내일이 나아질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삽니까? 우리 이렇게 속고 살아요. 누구에게? 자기에게 속고 살아요. 내일 나아지겠죠?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나아지지. 근데 너 나 관계를 좀 개선해라. 하나님 그러잖아요. 내 팔이 짧아진 것도 아니고, 뭐 능력이 소멸된 것도 아니고, 너네가 나와의 관계를 깨뜨리니까, 죄로 인해서 관계를 깨뜨리니까 안 들려, 안 보여.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혀를 금해라 그랬어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느냐? 앞으로 좋은 날. 그러면 연금 많이 벌어. 돈 많이 저축해놔. 은퇴 준비 잘해. 이런 말씀 안 했어요. 너무나도 신기하지 않아요? 앞으로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면 너 혀 금해라.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 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면 말 조심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가장 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원망의 말. 원망의 말 조심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빼버리세요. 그런 우리 삶 속에서. 습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가잖아요. 하나님이 적각구리 흐른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기대하고 갑니다. 근데 광야를 통과해야 돼요. 근데 못 들어갔어요. 그렇게 힘들게 고생은 다 하고 다 죽었어요. 저희 가면 더 좋은 삶이 기대한다. 멋지게 살 거다. 들어가 보지 못했어요. 다 죽었어요. 이유가 뭡니까? 성경이 밝혀요. 원망과 불순종이라고.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신약에 와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이걸 다시 얘기해요. 어떤 사람들이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많이 죽어나갔다. 그러면서 너희는 원망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요. 성경이 이렇게 썼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 죽지 않으려면 원망하지 마라. 죽는 날에 꼭 내가 목숨이 끊어져야만 죽는 겁니까? 모든 축복의 근원이 끊어져도 죽는 거예요. 영적인 모든 게 다 차단되고 메마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겠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돈이 없어서 죽겠는 것도 있겠지만 은혜가 안 와. 은혜가. 옛날 그 은혜가 회복되지 않을 때 얼마나 죽겠어요. 옛날 그 기도가 회복되지 않으면 얼마나 죽겠습니까? 옛날에 그 영적인 감각이 있었는데 그 감각이 다 사라져서 저는 뭐 읽어도 뭐 졸음밖에 안 와. 읽고 싶은 마음도 없어. 들어도 딴 생각. 이게 죽을 맛이잖아요. 그럴 때 내가 영적으로 좀 다운이 됐나 보다가 아니라 더 깊이 내가 원망하고 살지 않나. 다시 말하면 내 감사를 잊어버렸나. 감사는 감사할 게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다 보면 감사거리가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할 때 똑같은 맥락이에요. 기뻐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기뻐하기로 작정하면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감사거리가 생기면 감사해야지. 얼마나 감사거리가 생기겠습니까? 감사하다 보면.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감사거리가 없으면 감사거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감사해야 되는데 너무 답답해서 내가 만들어서 하는 이 감사는 꼴이 너무 한심스러워서 그렇게 하더라도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혀를 금해라. 진정으로 더 나은 삶으로 나가기를 원하면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특별히 여호수아가 이제 분배받은 땅에 대해서 원망하는 요셉 자손을 향해서 하나 명쾌한 대답을 합니다. 15절에
그래? 그러면 내 말 좀 들어봐라.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으냐? 그러면 저기 삼림 우거진 저기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해라. 더 나은 삶을 원한다면 개척해라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죠. 개척이라고 하는 것은 베어낸다, 컷다운의 의미가 있습니다. 베어낸다. 산이나 황무지 같은 땅에서 나무를 베어내고 돌을 치워내고 일구어서 농경지로 만드는 것, 이걸 말하기도 하고, 잘 알려지지 않은 영역, 새로운 분야를 연구해서 알게 하는 것, 다 개척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위해 무엇을 원하며 기도할 때 응답으로 무조건 완성된 제품만을 주는 게 아니라 완성된 그 무엇인가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뤄내기 위해서 스스로 개척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정말 그 일이 필요하다면, 내가 원하는 그 일이 정말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하세요. 그걸 막 그걸 하고 싶은 꿈이 생기게 만들어요. 원망하지 않아요. 원망할 자리에 꿈이 생겨요. 나한테 꼭 필요하다. 우리 집은 반드시 집을 이사해야 돼. 욕심이 아니라 가족들이 너무 많거나 아니면 내가 마음껏 우리 믿음의 사람들 불러서 예배드리고 그들 대접하고 좀 더 집이 더 필요해. 그렇다고 한다면, 근데 왜 나는 맨날 이 모양이야. 그렇게 하고 싶은데 사업이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그러지 않죠. 꿈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동기를 부여하고 꿈을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꿈 동기부여에 순종하며 용기 있게 나가면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죠. 그 다음 단계가. 그걸 능력을 주시고 마침내 내가 기대했던 것들이 이루어지며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혼자 모든 것을 다 성취하시고 인간은 가만히 있다가 위에서 떨어져주는 열매만 받아 먹도록, 그만 즐기도록 만들어 놓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동역하기를 원하세요. 모든 창조를 하나님이 하셨지만 짐승에 이름 짓는 것은 네가 좀 해봐라. 전적으로 아담에게 맡겼잖아요. 인간이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다 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그분과 함께 개척해 나가는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고 개척함으로 그것을 발전시켜 나가는, 새롭게 일궈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면 개척을 해야 되는데 나는 워낙 못해, 워낙 안 돼. 우리 이제 개척하려잖아요. 나는 그거 못해요. 이거는 이제 치워야 돼요. 정말 하나님 원하시나 그걸 물어보고, 정말 원하신다 그러면 나한테 없어요. 잘 못해요. 그럼 개척하는 거죠. 개척해야 되는데 개척하는 사람, 개척하기 위해서 꼭 피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안 되는 것, 안 될 거에 대한 핑계거리를 찾지 말라는 거예요. 뭘 시켜놓으면 안 될 것부터 찾아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스스로 개척하라는 여호수아의 말에 요셉 자손이 보인 반응이 뭡니까? 그거 몰랐네요. 나는 요거만 알았는데 저것도 개척하면 우리 거 되는 거예요? 해보죠. 이랬습니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서 정복? 차라리 안 할래요. 그냥 여기 살래요. 좁아도 여기서 비벼대고 살지? No. 이게 보통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자기 달래놓고 하나님이 개척하라 그러면 안 되는 이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래, 알았다. 안 되는 이유는 내가 수도 없이 많이 들어서 내가 여기 꽉 찼다. 된다는 이유 좀 해봐라. 될 수 있는 이유 좀 얘기해봐라. 필요하지도 않는데 달라고 버티는 것은 우리는 욕심이라고 불러요. 원하는 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해라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 말씀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우리는 불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요셉 자손이 정말 땅이 필요했다면 핑계대고 변명하기보다 알려주신 말씀 그대로 믿음으로 반응하며 개척을 했어야 되겠죠. 여호수아가 개척하라고 한 것은 비록 정복해야 할 대상이 강하고 그 땅이 살림일지라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안 되는 것 되게 하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안 되는 이유를 찾아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눈에 안 될 것 같은 모습으로 보이는 거지 될 거를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하나님 나로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으로서는 할 수 있습니다를 하나님이 기대하는데 그냥 물어오는 것마다 안 될 것만 물어오니까 하나님이 시간이 오래 걸리든가 아니면 내 안에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꿈을 주시는 것은 주님을 믿고 시도하면 반드시 열매를 맞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더 나은 삶을 꿈꾸시는 분이 있다면,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하는 분이 있다면 안 되는 이유, 못하겠는 이유를 찾는데 이제 에너지 쏟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왜 자꾸 이런 생각을 하나님이 주실까? 되니까. 그 기간은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니까 내게 말씀하신 게 아닌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 내가 해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아서 도전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피해야 할 것은 그렇다고 친다면 꼭 필요한 게 뭔가? 내가 새로운 영역을 자꾸 개척한 내가 안 되는 것을 되게 만드는 그런 과정 속에서 꼭 필요한 게 뭔가?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긍정적인 자기평가입니다. 모세가 보낸 12 정탐꾼 중에 자그마치 10명이 실패했잖아요. 우르르 쏟아졌어요. 왜 실패했을까? 하나님 안에서 자기 평가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이 잘못됐다면, 환경이 잘못됐다면 여호수아와 갈렙도 다 12명이 다 똑같이 말해야 돼요. 근데 10명은 그렇다 치더라도 2명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잖아요. 10명은 자신들을 섬기는 하나님은 능치 못할 것이 없는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적들 앞에서 자신들의 모습은 한낱 메뚜기 같은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평가합니다. 메뚜기가 어떻게 그 거위같이 보이는 사람하고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싸울 생각은 물론이거나 처음부터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그래도 한번 해보자. 아예 당최 그런 꿈도 꾸지 말아라. 안 된다니까. 너 가봤어? 나 가서 봤어. 메뚜기라니까. 나 메뚜기야. 우리가 메뚜기. 근데 그들 배경은 하나님이에요. 그들은 거인처럼 보일 뿐이지 배경이 아무것도 없어요. nothing이에요. 메뚜기처럼 보인다고 하는 그들이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철벽 방어가 돼서 철통 방어 되어주셔서 두려워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만 몰라요.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있으니까 세속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연약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기력하게 사는 것이에요. 말이 그렇게 나오는 거고 행동이 그렇게 나오는 거고 생각이 그렇게밖에 못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자손들은 개척하라고 알려주신 땅에 원주민이 소유한 철병거 어떤 문서에 보니까 어떤 기록에 보니까 이때는 말이 철병거지 그냥 보통 발전이 안 돼가지고 그냥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나무로 만든 병거에 못 같은 걸 박아놨을 뿐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뭐 더 대단한 무기라 할지라도 철병거 앞에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 정말 말로 표현만 하지 않았지 그때 똑같은 말을 답습해요. 우리 메뚜기다. 그 답답한 여호수아가 대신 평가해줘요. 너는 니네가 볼 때 너 그것밖에 안 되냐? 내가 나를 평가해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정당한 평가를 멋진 평가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그걸 못 내리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아요. 남이 얘기해주면 그런가? 그랬다 또 잊어버려요. 17절에 너는 큰 민족이다. 큰 권능이 있는 민족이다. 이렇게 얘기해줘요. 야, 너 자꾸 철병거 그러는데 하나님의 힘이 철병거 하나만도 못하냐? 넌 큰 민족이다. 너는 큰 권능 있는 민족이다. 그러니까 한 분기만이 아니라 더 넓혀가라. 신앙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기 평가를 너무 낮게 가지면 문제가 생겨요. 그 문제가 뭡니까? 무기력해져요. 아, 나는 못하는데 뭐. 난 안 되는데 뭐. 매일 생각하니까 발전이 없어요. 나 안 돼. 못해. 그래서 더 나은 삶을 위해 개척하며 앞으로 나가는 일을 위해서 어떤 것도 시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아요. 반복해서 살지만 하나님 볼 땐 답답해요. 시도 좀 하며 살아라. 시도 좀. 맨날 하루에 3끼 밥 먹고 그 다음날 자고 밥 먹고 이거 말고 좀 시도 좀 하며 살아라. 너 그렇게 살기에는 너무 아까워. 내가 잡고 있는 내 아들 아니냐, 내 딸 아니냐. 넌 네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훨씬 더 능력 있는 존재다. 그걸 내가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내가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참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얼마나 대단하죠. 그래서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내 말에 보통 파워가 있는 게 아니구나. 이 말로 내가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되겠구나. 징징 짜지 말아야지. 선포해야지. 나오는 거죠. 도전을 위한 어떤 시도도 해보지 않은 채 그저 그냥 변명거리 찾아요. 핑계거리만 찾아요. 이건 이래서 못하고 저건 저래서 못하고. 그리고 남이 하려는 것도 자기 수준에 제한시키면서 비난하고 자꾸 방해해요. 아, 잘난 척 그만하고. 누가 그거 생각 못한대? 너 그만큼 못한대? 안 돼, 하지 마.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많으면 그런 공동체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무기력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시도해야 정복할 수 있고 시도해야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되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주인이 먼 길을 떠날 때 자기 재산을 좀 나눠줘요. 네가 알아서 좀 어떻게 활용해봐라.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세월이 흐른 후에 주인이 왔잖아요. 그래, 어떻게 잘 있었냐? 그리고 지난번에 내가 너희들한테 맡긴 거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네. 준비된 사람은 항상 기뻐요. 기꺼이 나오잖아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내가 장사를 했습니다.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배를 남겼습니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때 주인의 칭찬이 뭐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랬어요. 그럼 너 1달란트. 그 사람이 1달란트를 그대로 들고 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언제 그런 거 따지랬어요? 내 돈 1달란트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지금 얘기하는 건데 당신 구두쇠잖아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이거 가지고선 우리 나눠줄 때는 얌체처럼 많은 걸 뭘 바란 거 아니에요? 저는 상관없는 얘기예요. 정말 뭘 제대로 시도하는 사람은 이렇게 원망하고 난 비난하고 이런 거 안 해요. 내가 열심히 장사를 했는데 2달란트에서 4달란트, 5달란트에서 10달란트 이렇게 얘기하지 당신은 굳은 사람이에요.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뭐라 하냐 이 말이에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이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1달란트 이게 엄청 큰 돈인데 내가 이거 잊어버리면 당신한테 받을 수모 그렇게 땅에다 묻었습니다. 묻었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인이 화가 나요. 아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했는데 뭐라고 말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래요. 착한 거에 반대가 악한 거예요. 충성의 반대가 게으름입니다. 주인이 말씀하셨을 때. 이 주인이 종을 책망한 것은 화가 난 것은 이유를 못 남긴 거 아니에요. 이 주인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나눠줄 정도면 재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 근데 시도를 하지 않은 거예요. 시도다. 내가 주인을 위해서 좀 유익하게 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때 하필이면 내가 비 오는 걸 모르고 장마기 간 줄 모르고 내가 남학신을 사가지고 이렇게 낭패봤습니다. 슬리퍼를 팔아. 장화를 샀어야 되는데 그걸 뭐 어떻게 네가 할 수 없는 건데 굿 트라이. 시도 잘했다. 근데 시도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한번 보자. 하나님이 끄집어낼 게 참 많을 것 같아요. 너 맨날 징징대는데 이거야 이거. 내가 너한테 준 은사가 이거였고 너한테 준 가능성이 이건데 아무것도 안 하고 뭐하고 있었냐. 맨날 네 입에서는 안 된다 못한다. 저 사람은 저거 있는데 왜 나는 없어요. 비교, 원망, 불평. 인도의 선교사 윌리엄 케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일생 동안 앞에 공부 많이 못한 사람이에요. 그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해라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해라. 하나님이 놀랍게 나를 위해서, 내 가정으로서, 내 미래를 위해서 일하실 것이다. 기대해라. 그리고 너는 하나님을 그렇게 할 것이고 너는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해라. 근데 하기도 전에 실패부터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실패하면 어때요? 하나님 실패하는 거 책망하지 않아요. 죄 짓는 걸 책망하지. 실패가 죄입니까? 실패는 죄가 아니에요. 내가 하다 안 됐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실패하다 넘어지고 다시 기회를 줘요. 하나님이 죄 짓는 것이라는데 뭐가 죄야? 시도해보지 않는 게 죄예요. 시도하다 실패는 죄가 아니에요. 시도조차도 하지 않는 것은. 못한다는 게 입에 붙어버렸어요. 나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못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오랜 세월 동안에 예수 만나기 전부터 습성이 그대로 온 거예요.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데 새로운 피조물이 못된 거예요. 옛날 우리 엄마가 맨날 날 구박하고 못됐다고 너 못한다고 무능하다고 무지랭이라고 했던 그 말이 그대로 예수님 말보다 더 커. 어느 날 내가 그걸 안에다가 쏙 가지고 사니까 예수를 믿어도 좋긴 한데 이건 안 변하는 거예요. 요까지 창고는 어느 고상한 상황에도 나오는데 급한 상황에 나오면 이 밑에까지 올라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으로 위해 더 나은 삶을 기대하는 신앙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의 가치 제대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결코 적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당당히 나가는 것입니다.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받았어요? 권세가 있어요. 권세. 일단 아무것도 아니라도 일단 권세.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사단이 와서 얼쩡얼쩡 됐을 때 뭘 가지고 할 거예요? 내가 기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너 맛봐라.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얍! 맛봐라. 안 도망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너 지금 뭐하냐? 그 권세. 주신 놀라운 은혜, 은사들 있습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초라하게 이렇게 살다가 말 인생이 아닌데 왜 맨날 이렇게 삽니까? 하나님. 한 번도 뭘 시도하지 않으니까 뭔가 열매가 없잖아요. 뭐 변화된 걸 볼 수가 있기를 뭘 봐요? 달라진 걸 볼 수가 있기를. 나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기뻐하는 거 살아나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까? 개척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은 긍정적인 자기평가입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개척하는 사람이 그것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거죠. 여호수아는 요셉 자손을 향해서 18절에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너는 등이 그들을 쫓아낸다. 어떻게 이렇게 확신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민족 아니냐? 내가 그런 삶을 살아왔고 그래서 내가 확신하고 이미 땅 분배하는 과정 속에서 갈렙이 헤브론 땅을 요청하고 그걸 정복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확신을 더 갖게 됐던 거죠. 전에 우리 들었잖아요. 여호수아 14장 12절에 그 산악지대 안악자손이 있어서 사람들이 다 기피하는 그 땅을 갈렙이 와서 나 달라. 나 지금 85세지만 45년 전보다 뭐 건강 달라질 것 없다. 충분히 한다. 그때 고백이 그곳에는 안악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 쫓아낸다. 그리고 그가 말한 대로 고백한 대로 철병거를 가진 안악 자손들 다 쫓아냈습니다. 정복했어요. 다시 전쟁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요셉 자손들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미 갈렙이 좋은 예를 보여줬기 때문이에요. 들었지 않느냐 지난번에. 꼭 그걸 듣지 않아도 우리 이미 그런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개척하는 사람, 더 나은 삶을 향해서 미지에서가 어떨지 모르지만 달려가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확신입니다. 그래놓고 이뤄내야 주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뭘 걱정이야. 난 너보다 더 열악한 환경, 내가 너보다 더
젊기를 해, 더 많이 배우기를 해, 돈을 많이 갖기를 해. 미국에 먼저 오기를 했어.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되더라고. 나봐, 뭐가 됐겠어? 하나님이 하시니까 했지. 이걸 자랑할 사람이 있어야 돼요.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갈렙이 믿음으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복을 시작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포적인 그 입술에 권세를 주시고 그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를 도와 우박을 보내주셔서 그냥 적군을 치게도 하시고 태양과 달을 멈추게도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나가면 하나님 언제든지 willing to help you. 언제든지 너를 도울 그런 준비가 난 돼 있다. 언제든지. 속고만 살았더라도 그래서 사람을 못 믿는다면 그건 거기서 끝내고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인생이 아니시네. 시건치 않으세요. 말씀하신 것을 그때 내가 잘못 말했어. 아차 실수. 그런 짓을 하지 않으십니다. 잠언 30장 5절에 하나님은 그분을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받는 게 뭐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선포했지만 선포는 끝이 아니라 계속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의지는 기도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뭐로 나가요? 기도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보좌 앞에 나가라. 여러분 열심히 그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에 정말 지금 작은 부분만도 은혜 보좌 앞에 나가려고 무릎을 꿇으면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게. 그걸 뼈저리게 느끼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인생이 달라져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겠죠. 더 나은 내일을 원한다면 주어진 것에 감사함으로부터 출발합시다. 그렇게 개척하세요. 못한다고 하지 말고 안 될 것에 대한 핑계거리 자꾸 물어오지 말고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들 자꾸 찾아내고 나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 시도해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넉넉히 이기는 삶, 넉넉히 오늘보다 내일보다 그 다음날에 더 나아지는 삶을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그래서 잠깐 함께 기도합시다. 난 어떤 사람인가? 이제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가? 감사가 많은가? 원망이 많은가?